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4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달리는 노릇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숴뜨리니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지혜자, 다니엘 하면은 지혜자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지혜가 정말 얼마나 많았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탁월한 능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눈에 확 들어오기보다는 하나님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을 그렇게 지혜자로서 지혜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와, 지혜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네. 이야, 다니엘같이 지혜로운 자를 보면서 우리가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게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왜요? 인간은 다 유한하거든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배짓장 하나 차이인데 그 하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차이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지 다니엘, 지혜자. 그 지혜 나도 가졌으면 하면서 다니엘만 보면 안 돼요. 다니엘을 지혜롭게 만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 있는 존재예요. 바벨론도 역사 속에 있는 제국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바벨론의 제국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계속 유물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와, 정말로 그 중동 지역, 그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국을 만들 수 있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 눈을 정말 의심했겠다. 어떻게 이런 대국이 이 땅에 있단 말인가? 이 사막의 중앙에 이렇게 대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신비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신비로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자들을, 유능한 자들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막힌 것은요, 왕이 꿈을 해몽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꿈꾼 거를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해몽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을 닫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내가 꿈꿨다. 이 꿈 내용을 너희들이 말하고 해석하라. 나는 말하지 않는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그 꿈 뭐 꿨냐, 무슨 꿈 꿨는지 내용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 못하면 죽는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신들렸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로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 내용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 그 꿈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괜히 다니엘이 총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괜히 느부갓네살 왕이 네 신이 최고다. 왜요? 바벨론의 신은 웅장했거든요. 거대했거든요. 그 신상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신상을 모으실 수 있었을까? 이런 큰 신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신전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이고 그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었구나. 근데 자기가 그 섬기는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왜요? 자기 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꿈 내용을 다 얘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정하고 이 바벨론의 땅을 네가 통치하라.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혜로운 다니엘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롭게 만든 그 다니엘을 지혜롭게 만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해요? 은밀한 것. 당신이 꿈꾼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 우상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당신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침상에서 받은 그 꿈이, 그 환상이 하나님이 준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 30절 말씀 볼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혜는 모든 여기 당신이 부른 그 유능한 자들 그 지혜와 뭐 별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써 주지 않았습니까? 꿈으로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운 거죠.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도 신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신이 직접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알려줬다고요, 왕에게. 그 다니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단지 당신은 두려워가지고 이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갖게 하는 거죠. 자기 말로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이 꿈을 전혀 입 밖으로 내몰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 머리는 금상,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 발하고 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있고. 이런 엄청난 우상을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발을 쳐서 어떡합니까? 부서뜨리매. 뭐가요? 손대지 않은 돌. 이 손대지 않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인위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인위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나라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제국들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로 부서뜨린다는 거죠.
손대지 않는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뭐로 표현하죠? 예? 돌로, 손대지 않는 돌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돌이 날라와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죠, 멸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 제국은 어디에 멸망해요? 로마 제국에 멸망해요. 다 멸망한다. 로마 제국 때 또 다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나라, 제국들 영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손대지 않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국을 바라보죠.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죠. 세상의 힘을 붙잡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행 영원하던가요? 우리가 옷만 봐도 이거 유행한 옷이라고 해서 폼내고선 딱 입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촌스럽다게 사람들이. 그래서 못 입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물건이 세련되고 정말로 좋은 물건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나가면은 구닥다리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손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듯이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시다는, 동일하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의 배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면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아버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버지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기도 제목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